주는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3, 4년 지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일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신방 갔거든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래요? 뭐예요? 목사님, 흔히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죠. 근데 질문, 목사님, 그러면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왜 형 가인으로부터 성공하자마자 죽었어요? 이 질문이어서 제가 이 질문 잊지를 못해요.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데, 진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예배에 성공하자마자 그것도 형 가인으로부터 돌에 쳐 맞아서 이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럼 실패잖아요. 그 생각이 선뜻 들면서 제가 뭐라고 즉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즉답은 못 하겠고요. 저도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깨닫는 대로, 알게 되는 대로 집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2, 3일을 고민 엄청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우리 다 알아요. 예배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질서를 잡는 시간이잖아요. 그 영적 질서를 딱 잡는 것이 오늘 저의 설교 결론인데, 영적 질서를 딱 잡음이 우리의 인생, 흔히 말하는 인생,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그 모든 것 속에 육적 질서가 있을 터인데, 영적 질서가 이 육적 질서를 이끄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도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선뜻 대답을 못했을까? 정말 2,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성공의 개념이 저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정말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왜 죽었냐? 왜 죽었냐? 성공해야지.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것은 성공이라는 말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심지어 목사인 나 역시 성공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참 달랐구나. 여러분, 성공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거, 그리고 그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뭐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라는 말 속에 성공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셔도 돼요. 그가 성공한 자가 되어. 근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성공이라는 개념에 흔들림이 계시다면 그냥 복잡한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이 구절 그냥 생각하셔요. 여호와께서 양순홍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개개인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성공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제가 이게 풀리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2, 3일 고민하다가 그 집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만나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집사님, 드디어 답을 알았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잖아요. 그럼 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형 가인으로부터 죽었느냐? 그건 실패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함이더라고요.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었지만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그의 삶, 그리고 아벨이 드렸던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 삶과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고로 하나님의 받으심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정말 성공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새겨야 한다.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집사님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던 마무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예배예요. 예배. 본문의 내용이 이렇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드디어 애굽 왕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바로 왕은 거절합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애굽의 노동력의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으로 그 노동력을 쉰다면, 하지 않는다면 대체 노동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흔쾌히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거절을 한 것이고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모세 역시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웠던 자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을 뿐 단 한 번도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달라졌어요. 바로 왕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였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꼬리 내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오늘 3절 마지막에서 답을 찾았는데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애굽 왕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요. 모세가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 왕 바로가 거절했지만 다시금 요청하고 다시금 부탁할 수 있었던 것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왕보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분임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렵기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누구에게나 걱정과 염려 있고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서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왕은 분명히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모세가 거듭 부탁했어요. 애굽 왕이 화가 납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세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3번이나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노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역이라는 뜻은 노예로
부리는 일, 노예로 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은 애굽 왕이 화가 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거절했거든요, 왕인데. 근데 그 왕의 거절을 또다시 부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애굽 왕 바로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절대 왕권의 시대예요. 그의 명령이 그냥 곧 현실입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금 나에게 부탁한다. 이게 뭐지? 이렇게 됐을 겁니다. 화가 나요. 그런데 저 역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을 예배가 쉬는 것인가? 사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 광야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노역이 힘드니까 바로 왕에게 쉬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제 이 말을 잘 좀 들어봐 주세요. 그런데 바로 왕은 이 예배를 요청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느냐? 일하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힘든 일 안 하고 쉬려고 예배를 얘기하고 있구나. 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자, 5장 8절도 한번 보세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바로 왕의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바로 왕에게 예배란 뭐냐? 게으름으로.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으르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게으르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해? 어쭈 이것 봐라. 자,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 그래서 더 가혹한 노역을 명령하잖아요. 벽돌 만들 때 쓰는 지푸라기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목표치는 똑같이 해. 이거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일부러 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예배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게으르니까, 게으름을 피우는 인간들이 하는 헛된 짓이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말처럼 쉬려고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죠. 쉬려고 한다면 집에 있어야죠. 오늘 다 쉬는 날이잖아요. 빨간 날이잖아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더 분주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또 예배 나온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깨워서 챙기고 씻기고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우리 찬양팀 식구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거든요. 결코 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바로 왕의 말처럼 게으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건 역시 말도 안 되죠. 제가 볼 때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게으르면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게으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여러분 안방 침대 위에 누워 계셔야 되고요. 게으르면 지금 10시 18분이니까 깼겠네요. 애들은 자고 있겠다.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시거나 유튜브를 보시거나. 게으르면 신앙생활 제가 볼 때는 못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는 예배하는 것을 쉬는 것으로 여겼고 게으른 것으로 여겼는데요. 왜 그렇게 보았을까? 자,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목요일 성장반 때 교회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면서 제가 늘 쓰는 예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착한 사람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영빈아, 보이지? 착하구나. 한쪽 손에는 제가 쓸데없는 종이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손에는 우와 5만 원권을 갖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쓰잘데없는 이 종이를 제가 확 구겼어요. 그리고 장일옥 전도사님 앞에 이렇게 확 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저 목사가 미쳤나. 그리고 그 쓰레기로 여기지 그걸 아무나, 물론 우리는 다 착하니까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겠지만 길거리에 있으면 뭐야 이러고 그냥 갈 겁니다. 자, 제가 이쪽 손에 들고 있는 이 5만 원권을 꾸기기도 아까운데 이렇게 꾸겨가지고 훅 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CCTV가 있나요? 요즘 또 잘못 주스면 된통 또 바가지 쓰니까. 그래도 5만 원권이에요, 여러분. 춥죠? 땡큐 이러면서. 자, 구겨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펴서 쓰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5만 원권은 구겨졌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줍습니다. 5만 원권은 구겨졌어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씁니다. 이면지나 쓰잘데기 없는 종이는 구겨졌으면 쓰레기통에 직행합니다. 이게 가치의 의미거든요. 예배도 똑같습니다. 바로 왕에게 예배의 가치는 구겨졌어요. 시잘데기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게으른 것으로 여겼습니다. 쉬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겼습니다.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썼습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근데 그 단어 자체의 뜻이 worth, 가치라는 또와 ship, 뭐뭐가 있다라는 거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자의 의미 자체가 가치 있음 이런 뜻이거든요. 예배 자체가. 근데 가치 있음의 그 예배를 바로 왕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쉬려고 하는 거구나. 저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게으르니까 뭐 예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구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되게 경각심을 가졌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로 왕의 말이나 오늘날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똑같잖아요. 야, 예배 뭐하러 시간 아깝게 예배 드리러 가냐? 예배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여서 밥 먹여줍니다. 오늘도 콩나물밥인가요? 네. 우리 교회는 밥 먹여줘요.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예배 드리면 밥 먹여주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그냥 쉬는 시간으로 여기죠. 등 따시고 배불러서 게을러서 할 일 없어서 그저 자기 위안 삼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쉬려고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박하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할 일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할 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어도 정말 이 약속된 주일 오전 시간만큼이라도 우리 약속이잖아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자기 위한 삼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모인 것이고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은 예배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제가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을 제가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과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사용하신 작전을 우리가 방금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대형을 잘 보시면 선두에 물론 군인들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제사장들이 서 있는데 제사장들 가운데 7명은 양각 나팔을 불고 이렇게 불고 있고요. 또 나머지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다시금 무장한 군인들 대다수가 제사장 뒤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작전을 내린 이 대형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장한 군인들이 그냥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거리를 두고 후미에 군인들의 사기를 불러일으키고자 나팔을 불 수도 있고 꽹가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러한 제사장들 또한 레위인들이 그렇게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뒤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전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대형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 예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자, 잘 보세요. 전쟁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승리하고자 함인데 뭐 하느냐?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배의 가치를 잘 보셔요. 이런 대형으로 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인데 예배, 전쟁,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 예배를 통해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예배했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죠. 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라. 승리의 비결은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선포하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본문이 실은 여리고성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동일한 구도의 사건을 하나 더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도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과 똑같은 구도예요.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정말 이상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이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하고 결정했는데 예배하는 겁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최전방에 누가 서냐? 1부 아바드 찬양팀과 2부 인세트 찬양팀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는 거기 안 서고 찬양팀을 앞에 세워. 그리고 나서 거리를 두고 누가 따르느냐? 무장한 군인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바드 팀과 인세트 팀이 최전방에 섰어요. 그러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찬양하는 가사가 더 웃긴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미친 거죠. 죽습니다. 죽어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사입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랐을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잊지 맙시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웠다니까요. 하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걱정과 염려, 무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예배,
말 그대로 가치 있음에 우리들을 향한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놀라운 결과가 이렇게 끝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한 단어로 말하면 자중지란. 손 안 대고 코 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배와 전쟁,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나도 치열한 현실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달력 보시죠. 다이어리 보시면 요일이 무슨 요일로 시작할까요? 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그냥 우리는 요일을 얘기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흔하게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토일은 그냥 한 주를 마무리하는 빨간 날로 쉬는 날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달력만 잘 보세요. 달력만. 우리는 내 생각에 빠져서 달력을 보는데도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얘기해. 달력을 보시면 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에요. 우리 한 주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일요일에 우리는 오늘 일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 다시 한번 분명히 합시다.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영적 질서를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소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육적 질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바로 오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예요. 육적으로 뭔가 잡히지 않고 어수선하고 내가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뭔가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어벙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적 질서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잡히니까 내가 뭔가 한다고는 해요. 헛바퀴 도는 겁니다. 뭔가 어벙벙해요. 뭔가 마음에 헛헛함이 이루어져요. 안 채워져요.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승부 보셔야 돼요. 예배라는 단어가 가치 있음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 가치 있음을 가치 없게 여기니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우리는 일, 월, 하,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서 승부를 보셔야 돼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예배 그게 밥 먹여주냐? 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예배, 시간 아깝다. 그냥 더 놀아라. 더 잠자라. 더 쉬어라.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도 똑같이 말해요. 어쭈 이것들 일하기 싫으니까 쉬려고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구만. 어쭈 이것들 아직 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뭐 좀 게으름 피울 수 있는 여유가 있나 봐.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네. 웃기고 있어.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분명히 합시다. 세상이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하는 이 예배야말로 소위 가장 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전쟁과 같은 위기는 우리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요.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쟁과 같은 아픔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더더욱 깊게 만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예배, 같이 있음이에요. 같이 있음. 이 시간이 우리들의 일상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고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더욱더 맛보아 알게 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